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께 축복 인사 좀 해주세요. 형제님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자매님. 아니,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자매님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는지라. 보가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의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사사기 1장 첫 단락을 같이 읽었습니다. 신약 에베소서를 마치고 이번에는 구약으로 왔습니다. 계속 예전에 수요 기도회 때도 신약과 구약을 책을 한 권씩 왔다 갔다 했죠. 편식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신약만 계속 읽으면 신약의 배경이 되는 구약을 알기가 어렵고 신약의 이해가 얕아집니다. 구약만 읽으면 구약의 열매인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구약 해석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토양에서 자라난 나무와 그 열매가 신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읽고 해석해야 성경 이해에 오류가 줄어들죠. 사사기를 택한 이유는 그 전에 수요 기도회 때 민수기를 같이 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건너뛰고 민수기까지 예전에 했었죠. 신명기를 건너뛰고 여호수아를 해야 되는데 신명기와 레위기를 건너뛴 이유는 거의가 율법이기 때문에 또 신명기는 민수기를 회상하는 내용이 많아서 중복되는 내용도 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건너뛰고 여호수아를 봐야 하는데 여호수아도 한 2년 전쯤에 같이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다 물론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래도 잠재의식 속에 있다고 전제하고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사사는 선비사자, 스승사자를 써서 문자 그대로 하면 스승님, 스승이 되는 선비님 이런 뜻이겠지만 여기서는 재판관이라는 뜻으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번역되어 나오는 일부 성경에선 사사기의 제목을 판관기라고도 부릅니다. 재판관의 판관이란 뜻이고
판관은 말 그대로 대소사, 송사를 판단하는 사람이죠. 왜 판관기인가? 지금 이 사사 시대는 아직 국가의 그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왕과 왕정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하는 이 과정을 이끌어왔죠. 그런 불세출의 영웅들이 뛰어난 지도력으로 민족을 이끌어오다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 지도력이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느슨한 연합체 같은 공동체, 커뮤니티였어요. 딱히 이런저런 정치 체제가 어느 쪽으로도 자리 잡지 못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도 공동체는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걸 판단해 줘야 하는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 역할을 한 것이 재판관, 사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공동체를 지도하는 역할도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스리던 시기라고 해서 사사기 혹은 판관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했는가?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크게 두 가지 역할인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일상의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사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한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그런 재판관의 역할을 평소에는 하지 않았지만 공동체가 위기를 만나면 대부분은 외침이지요. 외적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갑자기 그 공동체를 이끄는 군사 지도자가 되어서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역할.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은 뭐 재판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 시대가 사사들이 이끄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다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사가 사사기에는 등장해요. 문자 그대로의 재판을 하는 사람 혹은 군사적 영웅으로 돌출되듯이 드러나는 사람. 그들이 이끄는 시대가 사사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갈림길에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 갈림길에 놓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 부족이죠. 부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까지는 뭐 민족이라고 할 만한 규모가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주 작은 뭐 수십에서 종들까지 해봐야 수백 명 정도 되는 규모의 부족장이었고 이삭, 야곱의 때까지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의 때 70명이라는 말은 그 남자 성인 가족이 70이란 말이고 거기 여자 아이들 가족의 종들까지 하면 규모는 조금 더 됐겠죠. 적어도 몇백 명 이상은 되는 규모였을 텐데 그 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약 400년을 지내면서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죠. 이스라엘 민족 하면 출애굽하는 시점부터 역사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정착 과정은 누가 지도했죠? 여호수아가. 이 두 지도자는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에 달려 있다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1년 가까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다시 모압 평원에 왔을 때 똑같은 율법을 다시 선포해요. 그게 신명기잖아요. 왜 또 선포하는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백성이 광야를 40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압 평원에 도착했을 때쯤에 성인이 된 이들은 시내산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주 어렸거나
하는 세대, 새 세대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또 율법을 다시 선포한 겁니다. 율법 선포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도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던 너희들을 택하여서 이렇게 큰 민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이사야서와 여러 선지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메시지죠. 뭐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너희에게 무슨 공이 있었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택한 것이니까 너희가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법과 질서를 순종하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다 하는 메시지를 모세가 거듭거듭 전하였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마지막 장을 여호수아의 그 장엄한 설교로 마치는데, 그 설교의 결론은 나는 이제 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너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지금 너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저 이방의 우상과 그 메시지를 따를지 선택해라 하는 도전이었어요. 그 도전으로 여호수아가 끝나고 바로 이 사사기가 뒤를 잇는 겁니다.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전해준 메시지와 그 도전의 직면에서 과연 그들이 이 지도자들의 간절한 바람과 호소처럼 여호와의 법과 질서를 따를지 아니면 그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방 우상들의 요구와 그들의 질서를 따를지를 선택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갈림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데, 또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면 되지 왜 이방 우상의 법과 질서를 따를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답답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을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처지나 오늘 우리 처지나 똑같아요. 우리도 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며 살아야지 라고 하다가 막상 살다 보면 어떻게 말씀만 따르고 사나?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왜 이방 우상들의 요구가 자꾸 유혹거리가 되는가? 그들의 요구와 약속은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을 아주 만족시켜주는, 우리들의 깊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욕구, 욕망을 충족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화이고, 또 그 시대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우상, 이방 종교 우상들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어떤 게 그러해요? 우리는 당장 편한 게 좋고, 쉬운 게 좋고, 미루는 게 좋고, 배부른 게 좋고, 따뜻한 게 좋잖아요. 아무리 옳은 길이라도 저기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다리 아픈 길을 가야 한다면 망설이게 되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방 우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 더 따뜻한 길, 더 배부른 길, 더 많이 가지는 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해줘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온 세상이 너한테 절하게 해줄 거야. 온 세상이 너를 섬길 거야. 온 세상이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예수님에게 했던 유혹을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고, 이때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여호수아의 호소대로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막상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영적 전쟁에 대해 에베소서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것인지 세상의 질서를 따를 것인지. 예수님은 그 도전을 다른 비유로 또 말씀하셨죠. 좁은 길을 갈 것인지 넓은 길을 갈 것인지.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넓은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지만 당장 길이 너무 편하고 쫙 뻗어 있어서 다 그리 가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리 갑니다, 이미. 우리도 그리 가자고 끊임없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 갈림길에 지금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도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사사기에서 그 답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 답을 길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데 요점을 사사기가 알려주는 바를 간단하게 먼저 읽어드리면, 제가 사사기 2장 7절을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즉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법을 잘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의 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2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 시대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가 가고 그 뒤를 이은 사사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자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모압 평원에서 다시 율법을 선포했죠. 다시 가르친 거예요. 신명기. 거기서 또 정확한 기간은 안 나옵니다만 첫 번째 선포가 한 11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럼 두 번째 선포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모세가 떠난 후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을 도전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떠난 후에 나타난 사사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신앙을 전수하는데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신앙 전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사사의 세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사의 세대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17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니까 뭘 따라 살아가요?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혹은 각자의 욕망대로, 각자의 욕심을 쫓아서 이런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정글과 같은 세상,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예, 이제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 좋을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맞은 거예요. 사사 시대가 그러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인 거예요. 자유인 것이고 그게 삶의 의미와 가치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 기준이 없으니까. 캐논, 기준이잖아요. 예, 자가 없으니까, 자가 없으면 이게 똑바른지 구부러져 있는지를 판단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뭐가 옳은지 그른지 말하지 말자.
그걸 누가 정하니? 각자가 정하면 되지. 각자가 스스로의 자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옳다 그르다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온갖 혼란스러운 기준과 정체성과 옳고 그름이 사라져 버린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뭐 단적인 예입니다만, 요즘은 공공 서류나 뭐 어디 페이퍼 쓰라 그러면 항상 어 남자냐 여자냐 혹은, 예, 그러니까 본을 맨으로 본했냐 맨을 워먼으로 본했냐, 그리고 뭐라고 나오더라? 당신이 원하는 뭐 성이든가 뭔가가 또 떠 있어요. 뭐 아무튼 페이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성을 고를 때도 내가 이게 어디를 찍어야 되나.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또 그런 이슈가 있더군요. 그 여자 배구팀에 6명 중에 4명인가 5명이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수술을 안 끝낸. 그러니까 다 남자의 것을 가지고 있고 바디도 다 남자인데 여성팀에 나와서 6명 중에 5명인가가 남자 트랜스젠더가 뛰니까 그 팀을 이길 수가 없죠. 상대는 다 상대 팀은 여자분인데. 그래서 이게 페어하냐, 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일단 그게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게 페어한 게임이 될 수 있나? 일단 뭐 그런 문제도 크고, 또 스포츠 팀에나 학교 하이스쿨에서도 그런 문제가 요즘 캐나다에서 많이 벌어진다는데, 이 여자 탈의실에 트랜스한 남자, 이게 였던 여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들어오는데 여전히 수술을 안 끝낸 상태로 또 들어오고, 뭐 끝냈다 해도 마찬가지죠.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힘든데, 그러면은 너는 성 감수성이라고 하나요? 그게 뭐 이런 정 아니 그걸 인지하는, 바르게 인지하는 무슨 이런 능력을 감수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없다고 오히려 그걸 불쾌해하는 여자들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받아들이니?" 이렇게 비난을 받죠. 예. 이 시대가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게 모든 분야에서 다 나타나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 아주 누가 봐도 너무나 예민하게 이해될 만한 사례인 듯해서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어 각자가 원하면 그게 기준이 되고, 혹은 더 많은 사람이 주장하면 그게 기준이 되고, 그래서 기준이 계속 바뀌죠. 예, 여론조사를 해서 50%를 넘냐 못 넘냐, 혹은 투표를 해서 상원 하원에서 안을 통과시킬 수 있냐 없냐, 혹은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기준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시대가 나타날 것을 이미 사사기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시대가 겪는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법을 잊어버린 결과 온갖 재난을 안팎으로 겪습니다. 밖에서는 외적의 침입을 당하는데,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가나안의 많은 민족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력 혹은 강인함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오합지졸처럼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순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동체 내부로부터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없는 겁니다. 뭐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의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경제력인가? 군사력인가? 혹은 무슨 고학력이 얼마나 많은가? 뭐 이런,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트러스트라는 책이 내리는 결론은 국가의 힘은 신뢰이다. 신뢰. 얼마나 그 커뮤니티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 질서, 경제 질서,
혹은 뭐 국가 질서 모든 것이 수립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그 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려요. 어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진국이 땅이 더 많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후진국에도 가면 많은 자산이 있고 많은 자원이 있고 선진국보다 더 풍요로운 자산을 가진 나라들도 많은데 뭐가 없냐? 신용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신용이 없기 때문에 그 자산이 신용화폐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예. 똑같은 자산을 1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후진국은 1조 원뿐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그 1조 원을 가지고 신용화폐를 만들어내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진 이 자산을 빌려주고 돌려받고 하는 질서가 유지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은행에서 론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진 자산을 내가 10만 불을 가지고 있다. 그럼 10만 불을 자산을 근거로 은행에서 뭐 8만 불의 론을 빌릴 수 있으면 그 8만 불이 그냥 신용 화폐가 되는 겁니다. 총 자산이 18만 불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중에서 8만 불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자산이에요. 땅이 아니에요. 10만 불짜리 땅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은행이 발행한 그 8만 불의 화폐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10만 불짜리가 18만 불로 바뀌고 그걸 근거로 또 8만 불의 8만 불 80%를 또 신용을 창출해 낼 수 있고 그러면 10만 불짜리가 나중에는 50만 불, 6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진국은 10만 불이 그대로 있고 선진국은 그것이 60만 불, 70만 불이 되니까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것이 경제 발전의 근거가 되는 거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이 두 성장 방식의 차이는 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공동체는 내부적으로 믿음이 무너지고 그 결과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의 침입을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서 얼마나 뛰어난 믿음으로 공동체를 구원했는가 하는 메시지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공동체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신실함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공동체를 구원해 오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가 초점인 거예요. 사사기는 누가 어느 사사가 얼마나 훌륭한가 잘했는가 이렇게 자꾸 교훈을 받아들이면 제대로 된 사사기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였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해 오셨는가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외적인 재난에 더불어서 내적인 붕괴를 또 맞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후반부에 가면 요즘의 기준으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 참혹한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계속 일어납니다. 뭐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소돔에서 일어난 것처럼 나그네를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그 여자의 신체를 절단해서 뭐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지파 간의 전쟁이 내전이죠. 내전이 벌어지고 한 지파가 거의 완전히 괴멸될 뻔하다가 가까스로 살아남고 하는 이것은 외침이 아니에요. 내부적인 도덕성 붕괴로 인한 공동체의 몰락이죠. 이런 일들이 안팎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밖으로도 침입이 들어오고 안에서도 공동체가 붕괴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사사기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간 후에 출현한 새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면 한때 아무리 영광을 누렸던 공동체라 할지라도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붕괴, 외적인 침입,
그래서 몰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사사시대를 맞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떠난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하는 기록으로 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간절한 호소를 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토록 간절히 호소했지만 결론으로 보면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를 전수하는데,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우리도 마음은 간절한데 이 신앙을 전수하는 걸 실패한 기성세대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부흥의 세대로 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 이 땅에서 우리 한 몸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뭐 예수 굳이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에겐 뭐 이런 염려 같은 거 필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여호와의 세대로, 예수의 세대로 남기를 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은 여호수아가 사망한 직후의 상황을 묘사하는데요. 이때만 해도 아직 여호수아의 간절한 호소와 바람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완전히 잊지 않은 상태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때의 모습은 정복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가르쳐 주죠.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들은 아직 무엇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까요, 말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도함을 받는 그 믿음의 감각을 아직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 시점에선 보여주죠. 그리고 그들은 지파 간의 아름다운 연합도 보여줍니다. 3절,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해서 이 위험하고 어려운 전쟁을 수행하는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역시 명심해야 할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사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 또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서 서로 힘모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로 인한 기적과 열매를 경험하지요. 우리 새로운 교회도 사사시대와 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 다음 세대를 더욱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세대, 새로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사사시대와 같은 시기를 맞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공동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들이 되지 않고 부흥의 시대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 땅, 이 시대를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교회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까지 주님 앞에 다 아뢰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달려가는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오 성령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 성령님 자비를 구합니다. 오 성령님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자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자녀들 주님 우리보다 더욱더 주님 뜨겁게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화와 사랑의 진리가 엄마 아빠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 더 정결한 믿음의 사람, 더 큰 소망의 사람,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나 성장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돕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팔과 다리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의지하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실 거룩한 일, 신일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리오니아와 이 팔팍과 뉴저지와 이 미동부 지역에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육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에 이 땅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장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어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여 이 공동체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름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새로운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3월에도 예배할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해서 세상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장소와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 믿고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성공적인 여름학교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여름학교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 목사님과 모든 여름학교 사역자들 위해서 교육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리오니아의 오피스의 CO가 오늘 통과되어서 이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구역 모임이 참 큰 은혜 가운데 모든 구역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구역을 통하여서 참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경험,
세상에 참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역 모임,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구역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교회의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간구합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우리 교회를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기치도 못했는데 새로운 교회를 열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시고 이 많은 영혼들이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뜨거운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넘치는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도 장소를 주셨으니 4월에도 주시고 5월에도 주시고 6월에도 주시고 올해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예배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곳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모이는 곳을 예비케 해주시고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아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특별히 구하오니 우리 여러마교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소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빨리 좋은 장소를 얻게 하시고 모든 사역자들 힘주시고 조목사님을 중심으로 사모님과 모든 사역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 맡기신 삶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흥하는 여러마교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육부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하나님의 영림하셔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리오니아의 오피스가 통과되어서 쓸 수 있게 되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어려움 없이 되어서 그곳에서 수요기도회도 하고 금요기도회도 하고 모든 모임이 그곳에서 잘 진행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소서.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첫 구역 모임이 놀랍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뜨거운 구역 모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섬기는 구역 모임으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역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예배위에 함께 구역 모임에 함께 하소서. 모든 기도회에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충만한 모임이 되게 하소서. 주여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의 소망이 되는 교회, 주님을 높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뉴저지 땅의 희망이 되는 새로운 교회, 이 뉴저지 땅의 모델이 되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음식으로 대접하며 섬기는 여러 자매님들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귀한 장소를 제공하는 자매님에게 하늘의 평강과 복으로 그 몸과 마음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영원한 사랑하심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인도하시며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며 복을 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기를 간구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